기록되어 있는 내용 나오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일상의 매일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앞에 제목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그 사무엘 상하, 이거를 우리는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한 권의 사무엘서를 보시게 되면 사무엘서가 쓰여진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무엘 들어서면서 사무엘서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세워지는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워 주셨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왕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섬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델과 표본이 되어지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런 왕도 있고 그렇지 못한 왕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특별한 성경이 사무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우리가 쭉 보지만 맨 앞에 1장 초반부에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요. 사무엘하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인구조사 빼면 22장 부분에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양쪽 노래 안에 그 가운데 이 왕들의 이제 특별히 이제 사울과 다윗 이 두 왕을 비교해서 나와 있는 성경이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인가? 그래서 이제 한나의 노래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왕, 그 왕의 모습을 예언하는 듯한 모습이 되어져 있고, 맨 마지막 다윗은 그 삶을 살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있으셨던 그 내용들을 완성하는 내용.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을 잠깐 좀 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부분, 맨 뒷부분인데요. 2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표제 18장 1절 읽은 내용과 똑같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똑같죠 제목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당시 배경,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진정한 왕으로 다윗의 왕이 되어서 다윗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셨는가를 노래로 표현해 있는 게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 내용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약간 좀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길고 짧음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1절 2절에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2절 가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4절 5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스올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우리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셨다 그랬는데, 이 원수와 사울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4절 5절에 나타나 있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6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데, 특별히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부르짖음 가운데 어디에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 공간으로서 어떤 건물로서의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방패와 울타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다라는 걸 저를 계속 생각하게 돼요. 좀 더 젊고 어렸을 때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 겉모습이야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껍데기 육체도 주셨고요,
마음이 거할 처소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중심을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와 형식과 이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해진 예배, 정해진 장소 이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과 형편이 그럴만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을 만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복종해서 그 가운데 내 몸을, 내 마음을 담아냈을 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서 기도하셨던 이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새벽 시간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이 자리에 안 와 있으면 100% 200% 우리는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할 이때에 이 시간은 지나버리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과거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많이 생각해 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너무 많고요. 기억하는 일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 가운데 기억 가운데 우리가 늘 새벽마다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늘 정해진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면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부르실 때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 오늘 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셨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금 앞에 있는 그 고백들은요. 다윗이 의롭게 행동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행동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그래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신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20절, 21절, 22절 보시게 되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 여기 다 나오지 않지만 그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보시게 되면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다윗은요 반대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진짜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힘을 의지하면 심판을 받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자비로운 자에게 주는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깨끗함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30절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도가 완전함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완전한 것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완전한 거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순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곳에 피하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좀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9절 한번 가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윗을 띠띠우시다 전쟁하려고 무장시켜요. 훈련시켜요. 그렇게 하셔서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서 참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영적인 전쟁과 실제 삶의 전쟁 가운데 이 전쟁으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도 하고 광야의 길로 비유를 성경에서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윗의 인생이 사울과 관계 속에서 원수와의 관계 속에 실제 전쟁도 많이 나타나죠. 전쟁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시키고 무장시키신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연수도 받고 계속해서 배우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림을 좀 더 크게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 실제 인생의 자리에 가장 크게 블레셋과 전쟁도 있긴 하지만 이 다윗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요. 다윗의 전쟁을 보시게 되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고요. 다윗의 인생은 특별히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전쟁들이 분명히 있어요. 쫓김이 있고 원수로 인해서 대적과 갈등과 부딪힘이 있는 장면들이 항상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다른 것은 그 모든 그 사건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언급이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인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전쟁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잘 봤더니 총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함께 모시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과 삶의 전쟁의 준비라는 거예요.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신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신앙의 행위들, 신앙 성숙을 도모하는 모든 일들, 이 훈련의 과정들은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해법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뭘 하려면 어떤 학원을 가야 되고 뭘 하면 어디 가서 배워야 되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이 땅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울의 삶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윗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언급하고 주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오늘 다윗이 이 18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오늘 하루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기도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